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는 큰아들이 있죠. 내가 낳은 큰아들 말고 선택한 큰아들이 있습니다. 말 참 안 듣는 큰아들이죠. 근데 오늘 그래서 보니까요, 그 큰아들을 그런 큰아들을 우리는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용 설명서가 있대요. 남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대요.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아내들이 그 큰아들을 잘 다루시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못 받은 것을 조금만 해주면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가장 것은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참 집에 가면 칭찬 안 해주죠. 맨날 구박만 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도 구박밖에 할 게 없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이제 뭘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어디서 얻어왔냐고 또 얘기를 해요. 사왔는지 얻어왔는지 그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딸기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났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우와 맛있겠다, 당신이 이제 딸기도 사왔구나라고 오버하시면 오히려 더 남편들은 경계합니다. 무섭게 달려오는 아내들을 더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받으시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맙다거나 감사하거나 표현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남편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데 말만 하면 오히려 그 말이 효염이 없고 오염이 돼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딸기를 씻으세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옷을 갈아입거나 씻거나 할 것입니다. 그때 싱크대에서 남편에게 하지 말고 독백을 하세요.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나 오늘 딸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대? 그럼 남편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도 아내의 그 세미한 음성은 다 듣게 됩니다. 심지어 볼일을 볼 때도 그 음성이 들려요. 굉장히 귀해. 왜? 칭찬에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대? 내가 딸기 먹고 싶은데 참 신기하네.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또 사옵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이제 다른 거를 좀 사오겠지만, 조금 무대포인 남편은 쥐야장천 딸기만 사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내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해서 사오는 거구나. 10년이 지나면 부부는 초코파이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사는 거지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사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칭찬받으려고 사오는 걸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혼잣말로 그렇게 하면 남편들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남편을 잘 사용하셔서 말 안 들은 큰아들을 잘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1부 때 했더니만 1부 때는 뭔 소리요라고 해서 1부 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준비했으니까 또 했는데, 2부 때도 역시 이런 웃어야 되는 일에 참 웃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일상은 참 피곤한데 웃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막막해져요. 답답해져요. 눈앞이 캄캄해 옵니다.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예언 공동체 안에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아마도 이 예배 시간을 드리는 가족분들에게 이러한 삶의 고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가장의 무게 때문에 자존심까지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장의 역할을 못해서 남은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일을 하다 다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이 막막하게 그렇게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내가 잘못 판단해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니까, 점점 내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추석 외롭게 지내신 어른들도 계신 줄 압니다. 또 진짜 자녀 문제는, 이거는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모의 입장이지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내 곁을, 우리 곁을 떠나서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때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각자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나날들을 살아가는 예언 가족들이 있기에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이 땅바닥을 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나름대로의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을 안고 잠을 설칠 때도 자주 있죠. 지금 내가 웃고 있지만 속마음에는 온갖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고뇌하는 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들을 우리 입술로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이 마지막 주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마음의 절망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이 기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몹시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이 11절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 내려가는 데에서 느껴집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안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5절과 11절에 그것도 두 번이나 자신의 마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 불안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 느껴보셨죠? 마음이 상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이 너무 쌓여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이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낙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이 낙심거리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동일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충 시편 기자가 쓴 마음이 짐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먼저 시편 기자는 자기의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고 억류를 당하는 상태, 우리도 세상 속에 그렇게 잡혀있는 상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억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이제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자기를 볼 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이라고 서슴없이 표현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미래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또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내 자신을 보면서 또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과 또 연이어 이어지는 43편을 보게 되면 무려 나라고 하는 1인칭 표현이 51회나 쓰여져 있습니다. 상대로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그 표현이 21번밖에 지금 표현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했던 시편 기자의 그 연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갇혀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현실에 매이면 매일수록 점점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볼 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왜 자꾸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절망을 할까요? 4절에도 보듯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서로 비교합니다. 전에는 사랑받는 사람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년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지, 내가 잘 나갈 적이 있었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왕년이 있어요. 근데 그 왕년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만난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날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천국이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나오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 왕년에 사로잡혀 있고 옛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옛날과 지금을 보니 나의 무능하고 나의 형편없고 힘이 빠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의 신세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낙심과 절망의 거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 내 처지와 비슷하구나 라는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 뒤에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로 자꾸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시시때때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 불안에 떨 때가 굉장히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예언가족들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들,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병의 극심한 고통에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지금 한날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우리 가족들은 살아가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 이대로 정말 두실 것입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순간 이런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서 마음이 내려앉고 불안해서 또다시 기도하는 것을 반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떠서 오늘의 현실과 다음 미래의 그 상황을 예측해야 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꼴이 계속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거짓이 난무하고 교회가 이런 세상 것들로 인해서 비윤리적인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형국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게 되고 10년과 20년 후에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이제 그때 교회는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깊은 한숨이 제 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 뒤에 이런 상태면 온전한 가정이 남아있을까요? 이 사회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뒤에 지금의 이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지금 이만큼 지킬 수 있을까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모두가 지극히 개인주의로 인해서 자기만 알고 더 극심한 쾌락을 즐기면서 정신에 팔려버리면 도대체 이후 시대에 무슨 희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잘 선도해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는데요. 벌써 유럽과 미국은 오래된 교회는 성당은 박물관으로 변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건물을 살려서 십자가와 예수님 그리고 교회 이름을 빼고 그 자리가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예로 호주의 한 교회 건물이었는데요.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시설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 실제로 다녀왔던 목사님이 그곳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래도 교회 부지를 사셨으면 리모델링을 하셔서 이런 레스토랑의 모습으로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그냥 이 의자만 빼놓고 강대상 그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에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의 기가 차게 했던 거죠. 아닙니다, 목사님.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더 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강대상 있지요? 거기가 우리 식당의 A석입니다. 그곳에서 강대상에서 고기를 썰고 와인을 건배하며 그렇게 그 자리를 예약석으로 가장 1등석으로 합니다. 2등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찬양대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그곳에 술잔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도 30년 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해야 할 목사가 지금 가족들 앞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지금 불안하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목사같이 보이실까요? 우리 한 번 다 솔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치고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려워서 꽁꽁 숨었던 그런 불안에 떨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해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에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져야 할 그 참혹한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야 되는 그곳에 괴로워서 땀방울에 피가 맺힐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낙심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살아있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안전해합니다. 매 순간 낙심합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도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을 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른 분명한 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 때문에 세상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저앉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분명한 선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고비와 난관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목양실의 골방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가 어떤 분들은 그냥 앉아서 하는 거 뭐가 힘들어요. 설교 준비 안 됐어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마감에 임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자들이 마감 시간을 못 맞춰서 진골이 다 빠집니다.
저에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안 주시면 죽고 싶어요.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은퇴한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너무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목회가 힘듭니다. 하나님,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 저에게 이사야 43장의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다시 마음속에서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면서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을 성령님이 열어주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차분하게 들려오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는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고난을 복으로 주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을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합니까? 힘듦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할까요? 너무 서운하니까 그때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선하고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서운해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을 스치는 생각이 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라면 너는 나를 찾았겠느냐라는 말씀이세요. 만약 너가 고난이 없었다면 너 잘난 줄 알고 네가 뛰어난 줄 알고 그렇게 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집요하게 부른다는 것이 마음이 불안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을 모르고 이 방법을 몰라요. 그저 낙심하면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존 뉴턴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낙심될 만한 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낙심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해석의 차이라니까요. 해석의 차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하느냐, 내 해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하니까 5절과 11절에서 지금 두 번이나 불안에 떠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극한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해요. 시편 기절 1절에서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보게 되면 가장 덥다고 하는 중동 지역에 가보게 되면 비가
건기가 되면 진짜 비가 안 옵니다. 더욱이 남부 지역,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좌측에 있는 것이 지금 그 사해예요. 사해. 그 옆에가 유대 광야예요. 그 옆에 중간에 있는 것이 조금 좀 푸릇푸릇한 게 이제 거기가 헤브론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나서 저 끝에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블레셋 광야예요. 광야. 블레셋 평야예요. 평야. 그 지중해 옆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유대 광야, 바로 그 사회 옆에 유대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 광야가 어떤 거냐면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물 하나 볼 수 없는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가물 때, 영적으로 가물어 있을 때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느라고 정신없이 사방을 뛰어다닌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모습을 자신의 처지로 연결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저 사슴처럼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슴은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그러니 사생결단으로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절박합니까? 이 절박한 때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로지 물을 찾을 때까지 사방에 정신없이 뛰어다닐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도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사슴처럼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야 이 지독한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구나,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낙심을 벗어나려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도 낙심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오히려 더 불안에 떨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상해서 마음이 아프고 되면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만 우리에게 그렇게 지독히 떨어지지 않는 염려와 그리고 불안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찾는 갈망함인 줄 믿습니다. 대충 부르짖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진짜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적인 자세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목숨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슴이 철박한 심정으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럼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의 때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해서 포기하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옆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어간 아들 옆에 놓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했던 다윗의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범하여 이 불의의 씨앗을 얻었지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생명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목숨을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결과에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 한이 목에까지 찬
한나의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 더 갈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기도는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기분대로 금방 응답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조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다림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갈망함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그 자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령님에게 내 전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갈급하여 찾자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11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1절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니까 내 입에서 불안의 소리가 아니라 찬송의 소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솔직하게 밥맛도 없어지고 잠을 못 잘 적이 고민할 때가 많을 때,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생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중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껴지지 못한다라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낙심되니까 믿음이 아무 소용도 없더라, 예수님 아무짝에 소용없더라, 그래서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더라, 에이 그 예수라는 버려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가 어려울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봤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갔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겼는가라는 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일도 적당히 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보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증거를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분명히 약속으로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응답이 금방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가슴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시간마다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심지어 밤에도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인나라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걸 보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매달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름을 걸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의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물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낙탐으로 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성령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못난 저를 보시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서 세상과 다른 분명한 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